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예배소서 1장을 좋아합니다. 예배소서 1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주간 같은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소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데 먼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가장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택하심의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바로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계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했더니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안에 우리를 지으시려고 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주가 넓고 별이 많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주도 있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별 몇 개 만들고 태양 만들고 이렇게 몇 개만 반짝반짝거리게 만드셨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하나님 참 소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어떤 분이셨냐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시간들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우주가 이렇게 넓으냐, 그죠? 우리가 가지도 못할 별들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두시려고 어느 정도 준비하셨냐면 정말 셀 수 없고 무한히 넓은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이 한 사람을 택하시려고 이 넓은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그죠? 이 긴 우주의 역사를 다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뭘 알아내고 발견할 때마다 저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신다. 나 한 사람을 부르시려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오래 하셨나?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우리를 두셨는데 이 세계를 우리가 그냥 여기다 두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딱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선택하셨을 때
그냥 이 세계 가운데 떨렁 두신 게 아니고 이 넓은 우주를 다 누구에게 맡기셔요? 우리에게 맡기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더 놀라운 거죠. 단순히 넓고 역사가 길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들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가, 이 넓은 우주가 다 망가질 위기에 처한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산을 다시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이렇게 받아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이 놀라운 세계를 얻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씻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논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찬양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뭘 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의 제목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찬송의 주제가 정리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된 사람으로서 거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찬송을 또 알려줘요. 첫 번째 찬송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상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서 오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몰랐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경륜이라는 게 뭐냐? 그 자전거 이렇게 경주하는 걸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경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경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뭔가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아래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은 그런 뜻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차별 없고 평화롭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세번역도 이 견해를 따른 것 같아요.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저는 참 좋은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통일되게 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이 말이 아나케팔라이오우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뭔가 이게 이제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개념을 정리하다, 요약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결합시킨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거를 그냥 단순히 본드로 붙이듯이 마구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통일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같은 목적으로 딱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걸 통일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에는 예배소서 1장 10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통일이라는 말 대신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통일의 뜻이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본래의 기능으로 다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깨닫게 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혹은 뭐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비밀을 알게 돼요. 이게 그냥 나 하나 살자고 예수 믿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 믿고 저 천국 가고 이 세상은 그냥 다 버리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다 때려버리고 부셔버리거나 없어지고 나는 저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뭘 알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전 우주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본연의 목적으로 다 되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전 우주가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눈이 커져요. 좁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은 자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전 우주를 품게 됩니다. 전 세계를 다 품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 성경은 연이어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게 된 뒤에 진짜 찬양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또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세계가 회복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회복된 세계가 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 된다는 말이 뭐냐?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려는 것이자 우리가 이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세계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에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고, 그렇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나는 빨리 죽고 천국에나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저 우주를 살펴보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다 왜요? 다 우리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표정들을 보니까 우주를 상속받은 사람 같은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받았다니까 이렇게 안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작은 집이라도 한 채 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을 때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줄 게 없었으면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다 했을 거래요. 얘들아, 너희들 별로 줄 게 내가 별로 없다. 천국에 가봐야 땅이 좀 모자란다야. 32평은 좀 어렵고 25평으로 해야겠다. 이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우주가 넓고 별이 왜 많느냐고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우리 거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바를 드디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내가 뭔가 잘해야지,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물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바다의 물고기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시냇물에 보면 이렇게 요즘 오리들이, 그죠? 철새들이 와 있어요. 또 이렇게 백로가 물고기 잡고 그러잖아요. 저는 쟤네들이 이렇게 뭐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여기 와서 찬송하고 그러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본래 창조됐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연의 기능으로. 본연의 목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뭘 더 하거나 막 어디 가서 노동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막 땀 흘리고 막 고생스럽게 희생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작정하신 바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관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이 세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과는 차이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종으로서 에덴 동산의 정원지기로서의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고 죄를 범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아담과 달라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종으로서 돌보는 사람으로서 관리자로서 임무를 받았다면 이제는 뭐로 받았냐? 상속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놔요. 이 세계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세계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루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아멘. 예. 이 되게 놀라운 비밀인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얼굴이에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시네.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내 인생 사는 괴로운 일들 그거 해결받아서 그냥 내가 이 세상 도피해서 이 힘든 삶 때로는 막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먹고 사는데 세상살이 하는데 돈 버는데 힘드는 이 삶 그냥 늙어 죽으면 천국이나 가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땐 여러분들을 그런 걸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하루 종일 노는 거 아닌가? 그죠? 편하게 은퇴한 사람 마냥 저 천국의 해변에서 선글라스 딱 끼고 수영복 입고서 이렇게 마시는 음료수 마시면서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참 좋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다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도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매일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야.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난 예수 믿는데도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나는 이렇게 뭘 잘하는 게 없고 달란트 받은 거 땅에 묻어놓은 사람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큰일 하나 해본 거 없고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 채우고 앉아있다 가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거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드디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구나.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속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받을 사람이 되셔야죠. 상속자로 이미 서류에 사인이 돼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다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돼야죠. 이 세계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구원의 비밀과 삶의 목적을 알게 됐으니까 이 세상에 눌려 사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는 거예요. 찬송해라. 구원받은 자들 자신이 내가 찬송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인 걸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똑바로 살아가자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 세상을 받을 상속자로서 서명이 돼 있어요. 유산서에 다 이름이 다 써 있고 성령이 보증을 다 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이걸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세계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드디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상속자로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